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뵙고 또 배우니까 상당히 반갑습니다. 얼굴들이 많이 밝아졌네요. 응? 우리가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면은 이렇게 얼굴이 많이 좋아지고 앞일이 확 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10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1장서부터 10장까지 했는데 오늘 10장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전달 과정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책을 줬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인을 띄냐면은 계시록 6장에서 인을 띱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5장에서 책을 받아가지고 6장에서 인을 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을 떼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새 요한에게 갖다가 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천사가 구름을 입고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봅시다. 구름을 어떻게 입습니까?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는 뭔가 잘 아시죠?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예수님하고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무지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손에는 작은 책을 들고 있고 오른발은 바다를 받고 왼발은 땅을 받고 있는 천사의 모습은 계시록 1장에서 이렇게 천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기 예수님 모습과 같았죠. 가시면 무슨 약속을 했냐면 내가 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천사들을 다시 보혜사를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를 보냈습니다. 보혜사를 보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기가 다 잘 알아야 될 것은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랬는데 왜 땅을 밟았을까요? 땅 안 밟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또 오른발은 바다를 밟는다고 그랬는데 땅을 밟고 바다를 밟았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땅을 밟고 바다 밟고 하니까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땅은 배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배도를 얘기하고 바다는 멸망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책을 가지고 있으니 책은 갖다가 아까 얘기했죠. 그 계시록입니다. 계시록대로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은 16장에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 16장에서 이 책을 가지고 본대로, 그게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1장 1절서부터 22장까지 싹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본대로 자기가 다 갖다가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 책을 받아 먹으라 그랬습니다. 책을 달라고 하니까. 내 배에는 갖다가 쓰나 내 입에서는 달게 될 거다 그랬습니다. 뭔 말이냐면은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무조건 갖다가 줬다면은 잘못하면 갖다가 다 새기질 못합니다. 그래서 먹어버리라 그랬습니다. 먹어버리니까 내 배는 쓰다고 했는데 왜 쓰냐면은 가서 전하게 되면 배도자 무슨 어떤 사람들이 전하냐면은 이 백성들과 또 임금들과 또 나라와 방언과 여기에 갖다가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그 사람들이 말을 잘 들으면 괜찮은데 말을 안 듣게 되면은 쓰게 된다. 그래서 쓰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책을 언제 받았냐면 책은 80년도 봄에 갖다가 받아먹게 되고 가을에는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10장의 내용입니다. 11장에서 보면은 10장에서 책을 받아먹고 11장에서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습니다. 성전 방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내가 주었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거룩한 성전을 42개월 동안 짓받고 42개월 동안 멸망을 시키는 기간 중입니다. 두 증인은 1260일을 갖다가 증거하는 갖다가 증거를 주셨는데 일하라고 주셨는데 그 일이 다 끝나가니까
분명히 이 지하에서 무제경에서 이제 그 짐승이 올라와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저희들을 갖다가 죽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소속인데 왜 죽게 하나요? 죽음은 육체적이 아니라 영적 죽음입니다. 이 말씀은 못전하게 하니 사명에 끊긴 죽음이라고 보겠죠. 그래서 육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일곱 나팔 불기 전 14절까지고 15절부터는 일곱 나팔을 불게 됩니다. 일곱 나팔을 부니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이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뇌성과 큰 지진과 우박이 있더라. 이랬는데 일곱 천사 일곱 천하파를 불 때 고전 15장에 보면 영생의 말씀이 나옵니다. 또 계시록 15장 15절에 보면 요한도 영원토록 왕노로 산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10장 내용이고 12장 내용에 가보니까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세 존재가 나옵니다. 배도자, 배도자 해를 입은 여자가 배도자가 되겠죠. 멸망자는 붉은 용을 갖다가 멸망자라고 합니다. 또 여자가 낳은 아이, 이것이 새 삼파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붉은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이 갖다가 10이고 7 면류관을 썼고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던졌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것은 솔직한 얘기로 이런 짐승이 어디 있겠습니까?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고 이런 짐승이 봤습니까? 그런 짐승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가상적으로 이게 해놓은 같다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이 하늘의 별을 꼬리로서 하늘의 별을 갖다 3분의 1을 끌어다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죽였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꼬리로 별을 땄다. 그러면 별이 얼마나 큰지 꼬리로 갖다가 별을 3분의 1을 땁니까? 자,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해, 달, 별. 여러분 잘 아시죠? 계시록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은 해, 달, 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해, 달, 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한 거지 무조건 진짜 해, 달, 별이 갖다가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해, 달, 별이 갖다가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땅에다 그래서 뱅키샷이가 죽었는데 용은 여자와 싸우기 위해서 그랬죠. 그게 아니고 여자와 싸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기 위해서 이게 별 3분의 1을 다 끌어다 당기게 죽인 겁니다. 그러면은 여자가 당긴 아이를 왜 죽이려고 했냐면은 그 6천년간 이 마귀의 나라가 갖다가 이어졌는데 이 철정을 가진 아이가 나오면은 그것을 갖다가 때려 부셔버리고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용을 갖다가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천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안 죽었죠. 근데 이때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제 모세 때는 바로 왕이 남자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구가 너무 많이 나가면은 자기 나라가 위험스럽기 때문에 다 죽이라고 그랬던 것이고, 또 헤롯은 2세 미만짜리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죽였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2살 이하짜리들이 혹시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서면 예수님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방지를 하기 위해서 갖다 죽인 겁니다. 자, 7절에 전쟁이 있으니 하늘에 미가엘과 그 천사들로 싸우는데 용과 그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나니 옛 뱀이요 사단이라고도 하는 현화를 뀌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함께 쫓겨났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 권세를 이루어졌으니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다가 쫓겨났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얘기고 좋은 얘기입니까? 대단하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러 형제가 또 이제 싸움을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형제들이 싸움을 합니다. 그 형제들 싸움을 하는데 뭘로 싸움을 했냐면은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 또 자기가 본고 증언을 가지고 싸움을 해서 거기서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도 이겼고 땅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갖다가 이기게 된 거죠. 그게 마귀가 완전히 지금 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 대단한 지금 세상이죠. 근데 그게 뭐가 지금 가장 좋은 문제가 되냐면은 이 마귀들이 지금 최발악을 합니다. 왜? 자기들이 지금 쫓겨나버리면 완전히 죽어버리니까 안 죽으려고 지금 최고 발악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잘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이어져 나가고 이기고 나가면은 참 좋은 때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끝까지 지켜야 되고 마귀들이 자기 세상에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가지고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들도 살라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싸워 그때 이제 세 나라 세 민족 12지파가 창설이 되고 이루어졌죠.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갖다가 이긴 자를 찾아서 천국을 차지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용을 하는데 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죠. 옛날에는 용 꿈을 꾸게 되면은 벼슬도 하고 또 돈도 벌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대요? 용이 갖다가 세상을 다스리는 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용이 갖다가 완전히 갖다가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용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용 꿈꾸면은 안 돼요. 지금은 봉황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봉황으로 갖다 대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대통령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게 연설대 앞에다가 딱 늘어뜨리는 것이 용으로 늘어뜨리는 게 아니라 봉황으로 갖다 해놨습니다. 잘 아시죠? 그것이 얼마 안 됩니다. 오래된 건 아닙니다. 얼마 안 되고 봉황으로 대체를 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용을 갖다가 절대적으로 지금 이제 존경해서는 안 되는 때죠. 그래서 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옛날에는 임금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용안이라고 그랬고 임금의 옷을 용포라고 그랬습니다. 맞죠? 용포라고 그랬고 임금에 앉는 의자를 용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용자가 들어가면 임금을 갖다 얘기했던 것이 바로 용자가 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요 그 머리에는 참는된 이름이 있고 내가 본 짐승은 표범 같고 그 발은 곰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을 큰 보좌를 이용해서 42개월 일할 권세를 갖다가 그 용에게 준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용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계시록 5장에 보면 9장에 보면은 9장 5절에 보면은 여기서부터 용이 갖다 나온 겁니다. 9장에 보면은 천사가 나팔을 부니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별이 무정행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거 잘 아시면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무정행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그 열쇠로 무지경을 여니 무지경이 갖다가 열리면서 많은 연기가 나왔습니다. 연기가 나오는데 그 연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풀모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가 검어지고 공기가 탁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가 검어지고 공기가 탁해져서 엄청 많은 연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용이 42개월 동안 자기를 대신해서 일할 권세를 갖다가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 용한테.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 용을 따라가야 될까요? 용을 따라가지 않아야 될까요? 용을 따라가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목사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아시죠? 전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존경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앞길을 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때는 무적행이 열쇠를 받았습니다. 무적행 열쇠를 받아 그 무적행이 여니까 연기가 나오고 공기가 맑아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기가 황충이 나오는데 그 전갈 같은 권세를 받았고 사람을 괴롭게 하고 말들의 힘을 갖다가 꼬리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생각 한번 해봅시다. 말의 힘이 꼬리에 있다고 했는데 꼬리에 머리가 달렸다고 했어요. 계시록 9장 6절에 보면 6장 보면은 그 말꼬리에 그 입이 달렸다고 그래서 머리가 달렸다고 했습니다. 그 머리에서 그 많은 유황과 불이 나와가지고 서로 많은 사람들을 해쳤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그런 말이 있을까요? 꼬리에 머리가 달리는 말이 있을까요? 그런 말이 있으면은 아마 큰 부자 될 겁니다. 그냥 많은 사람이 보러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은 갖다가 마귀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갖다가는 없습니다. 잘 아시겠죠? 그래서 땅짐승이 갖다가 여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횃불 같은 별이 물생망에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쑥별은 666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666은 여러분 잘 아시죠? 무엇을 666이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박고턴이 별소리를 나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우리 목사님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박고턴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솔로몬이 666달란트를 자기 방패도 만들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분명히 갖다가 섬기지 않고 딴 걸 갖다가 이방을 신어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망친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생각할 때는 훌륭한 왕이라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훌륭한 왕이 못 된 거죠. 하나님을 갖다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잘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 666이라는 짐승은 쑥별은 666인데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끌어다가 이 솔로몬 같이 나라를 망쳤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망치게 만든 것이 바로 666입니다. 그래서 666을 갖다가 절대적으로 잘 알고 계시면은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13장에서 이제 이걸 잘 하셔야 되는데 계시록이 왜 어렵냐면은 이 계시록이 첫 번째는 갖다가 환상 계시록 볼 때는 1장서 22장까지 쭉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게 아니고 배도, 멸망, 구원 이런 식으로 갖다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배도, 멸망, 구원을 제대로만 하시면은 많은 복을 받게 되고 아무 데 가서라도 계시록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이 왜 어렵냐면은 예를 들어서 13, 12, 15 이정을 여기를 보면은 계시록 13장에서 음녀한테 갔다가 망쳤습니다. 그랬는데 이때 12장으로 가서 이겼죠. 또 12장에 이겼고 또 12장에서 이겨가지고 어디로 가냐 14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15장으로 가서 시온산에 갔다가 섰다 이랬습니다. 그래 시온산이라고 하니까 뭔 얘기냐면 그 시온산은 우리 육전산을 갖다 얘기한 건 아니죠. 시온산에 섰고 그래서 시온산에서 15장에서 보면은 그 금대접을 받게 됩니다. 진동의 금대접이죠. 금대접을 받는데 그 금대접을 16장에서 갖다가 쏟으면은 배도자 멸망자를 함께 심판을 합니다. 이적지는 배도자만 심판했는데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두 배도자와 멸망자를 같이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장, 13장, 이게 참 꾸준하게 많은데 13장으로 갔다가 12장으로 갔다가 15장으로 갔다가 14장으로 갔다가 이렇게 헷갈리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알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14장에 보면은 추수를 하죠. 14장 14절과 16절에 보면은 알곡을 추수하게 됩니다. 알곡을 추수해서 인을 쳐가지고 12지파를 만들고 하는데 어디로 가냐면은 이 알곡을 갖다가 추수해서 절대적으로 딴 데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아주십니다. 또 17절과 19절에 보면 가라지 추수를 합니다. 가라지를 추수해서 갖다가 틀에 던져버리니까 밖에서 밟으니까 그 피가 많이 갖다가 떨어져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5장 장막 성전은 우리가 사람들을 갖다가 잘 볼 때 우리가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데 장막 성전은 무엇을 장막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냥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장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장막입니다. 근데 성전은 또 뭘까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장막 성전인 거랍니다. 이렇게 잘 아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모든 것을 다 순리대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무조건 갖다가 뭐다 내가 옳다 알기는 뭐가 옳습니까? 계시록 이사야 29장에 보면은 29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놀래고 놀래라 감추고 감췄다 그랬죠. 그래서 포도주를 취한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눈을 갖다가 감춰버렸습니다. 가렸어요. 그래서 선지자나 선기자도 계시록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유식한 사람한테 읽어보라니까 감춰서 못 읽는다고 했고 또 무식한 사람이 읽어보라니까 무식해서 못 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배웠기 때문에 계명으로 배웠기 때문에 분명히 입술로는 나를 존경은 하나 실질적으로는 나를 갖다가 존경하지 않는다. 이렇게 갖다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장막 성전 이것은 갖다 필요하셔야 되겠고 우리 목사님들은 잘 아시지만 이제 앞으로 이 계시록 시대이기 때문에 계시록 완전히 터득을 하야만이 많은 성도들을 갖다가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걸 갖다가 배우느라고 많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서툽니다. 왜 서투냐면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강의는 내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하는데 알기는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이게 계시록을 갖다가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보려니까 상당히 어렵네요. 우리 목사님들이 다 이해하시고 또 이 중에서 꼭 물어볼 게 있고 하면은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은 저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은 솔직한 얘기로 다 모르는 겁니다. 감추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다들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배워가지고 많은 사람들 갖다 가르쳐주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목사님들에서는 무조건 천국 가는 건 1차 승해야 됩니다. 근데 잘못해 놓으면 뺏기게 됩니다.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혹시 청하면은 16장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